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큰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궁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년이라도 피곤하며 고민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仰望하는 주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맑게 지시며 올라가는 같으시고 건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내게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그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금 딱 보니까 원래는 정말 피부가 뽀했는데 막 갑자기 새카매진 친구도 있고요. 아직까지 놀러 갔다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많이 덥죠? 엄청 덥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온도가 뭐 35도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습한 것 때문에 더 더운 것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더 짜증도 나고 이렇게 불쾌지수가 많이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0도가 넘어갑니다. 건조한 날씨여서 나무 밑에만 가도 선선하고 시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 금발에 새하얀 백인을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백인도 사막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전도사님처럼 아마 시커매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샤워도 잘하지 못하고, 땀은 나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금방 증발하겠죠. 하지만 그 땀 냄새 나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더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나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가 뜨거운 햇볕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제목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찬양 가운데서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가, 이거 찬양 아시죠? 여러분 찬양 많이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서는 왜 새 힘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새 힘 좀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아마 궁금해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힘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복싱 같은 거, 이렇게 권투가 시합 같은 데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쓰러집니다. 이렇게 카운터를 맞고 넉다운이 되죠. 근데 여러분 뻔하죠. 이렇게 맞아가지고 정신을 혼미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야 누구야 일어나라, 넌 할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갑자기 은사님이, 선생님이 갑자기 존경하는 분이 나타나서 넌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옛날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넉다운돼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선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그리고 지쳤지만 갑자기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경기를 이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힘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시 지치고 힘들고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다 이럴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 날 때 그랬어요. 운동하는 친구는 오늘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자고 싶다, 계곡 가서 시원하게 놀고 친구들하고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학교에서 점심밥 먹고 또 수업하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가고, 학원에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독서실 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집에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학교 가고. 여러분 이런 나날들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우리 아마 불쌍한 그리고 안쓰러운 우리 고등학생들의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재밌으세요? 학교 가면 막 신나세요? 와,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선생님 저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오늘은 선생님에게 첫사랑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재밌는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을 터치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으면 아싸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있진 않나요? 전도사님도 똑같았습니다.
자도 혼내거나 때리지 않는 그런 선생님만 있으면 아싸 하고 자버리는, 매일매일 피곤하고 영양제를 먹어도 이 피곤은 어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계속 우리들을 따라다니고 힘이 없고 지치고 삶에 낙이 없고 그런 나날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즉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히브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너네 백날 뭐 해봐도 막 피라미드 짓고 사자에서 뭐 이런 거 만들고 해도 너네 천국 못 가. 천국 가는 곳은 우리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으면 전도사님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 민족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민 사상이 쩌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 아시죠? 사마리아인.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말을 청했을 때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이 말하죠.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여러분, 이건 뭘 뜻해요?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즉 혼혈인입니다. 유대인과 외국인이 결혼해서 그 집단을 이루는 그 사마리아인들, 즉 유대인의 완전 혈통이 아닌 그런 사람들, 반절짜리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삼천동 이렇게 살고 있죠. 삼천동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은 저기 모압스 넘어서 시골, 아무도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서 살았어요. 숨어 살았습니다. 왜요? 무시당하고 말도 걸지도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선민사상에 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만나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만나면서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 누구도 그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돼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도 10가지의 재앙. 생각해 보세요. 삼천동에서 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10가지 재앙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 드넓은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땅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홍해바다를 맞이했을 때 애굽 군인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최정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 난 죽었다 하는데 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광야 생활을 딱 하다 보니까 여러분, 뜨거운 날씨 속에서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릅니다. 마르니까 딱 그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셨더니 여러분,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쓰디 쓴 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니까 가짜 생명이었는데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물,
우리가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을 마시고 이건 썩은 물이어서 내가 먹지를 못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이 몸 안에서 땀으로 수분이 다 배출되는데 나는 말라 죽겠구나.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소심해졌을까요? 아니면 어깨를 피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까요? 배가 고픕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죠.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안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이성 점령할 때, 여러분 상상 속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창, 방패, 칼, 화살, 투석기 하면서 이 성을 점령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무를 날카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찔러던 사람이 그런 전쟁을 했던 시대였어요. 사울왕과 이 골리앗과 그 대치하는 그 가운데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뭘로 싸워야 돼요? 몽둥이 돌로 치면서, 여러분 돌로 한 번에 죽으면 괜찮겠지만 한 번에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입니다. 으아, 돌에 맞았는데 움직이면서 으아, 피 터지고 으아 하면서 나무에 찔렀는데 이게 막 관통해가지고 한 번에 죽으면 고통이라도 적은데 나무로 찔러봐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간에 살짝 한 1cm 정도 들어가. 으아 간합니다. 쓸개 살짝.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창과 돌멩이, 몽둥이 갖다 전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거듭 비슷하게 미미한 피해만 입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탄탄대로다. 다윗 왕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솔로몬 왕 엄청난 재산, 부유한 나라, 그리고 외국의 다른 여왕까지 와가지고 재물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제사 드리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돈 별로 없어요. 저 이거 공과금도 내야 되고요. 저 아이패드도 사야 되고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했더니 한 1,000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 1,000원 마음 받으세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 연수가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중에 귀족들이나 왕족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에서 아주 귀하게 쓰였다고 해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나서 왕족들, 귀족들 다 참수시키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게 해가지고 뭔가 안 좋은 대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기릅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좋은 것을 먹이고 하면서 관료로, 즉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귀족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수도 없이 많으면 귀족이 아니겠죠. 왕족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이건 왕족이 아니겠죠. 극소수만 그런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들게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여호와를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숨겨졌다고요. 즉 숨겨졌다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송사, 즉 고발하는 거죠. 나의 그 부당함을 말하고 나의 그 부당함을 좀 봐주세요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말하면 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었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지?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이럴 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독립 좀 하게 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70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70년 동안 기도하면 몇 세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90세 다 될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고향, 나의 본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90대 될 때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0 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이제 내가 죽을 걸 준비하고 장례도 준비하고 즐거운 삶을 살면서 건강하게 내가 갈 때 가더라도 재산 분배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포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 즉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 길은 숨겨졌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아. 내 기도는 하늘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땅에 떨어졌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느낌 많이 받지 않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의 소망, 나의 소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저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낙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마음에 와닿을까요? 7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지 않고 나는 지금 힘들게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90세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을 더하신 적이 없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도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기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버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돌도 씹어먹을 나이다. 이팔 청춘이다. 여러분 나이 때 2박 3일을 밤새도 멀쩡하지 않나요? 전도사님이 20살 막 됐을 때 친구들하고 새벽까지 막 PC방에서 4시, 5시 해 뜰 때 딱 나오면서 아침밥 먹고 평상시대로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한 11시만 돼도 막 눈이 밑에가 떨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말 뭐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야, 소년일 때도 피곤하고 곤비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근데 너희들이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기다리면서 내가 뭐 바란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다녀도 곤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곤비라는 뜻이 이겁니다.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것이 바로 곤비입니다.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독수리는 정말로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둥지를 트는데 아주 지푸라기나 아니 제비집처럼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부드럽게 이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고 까끌까끌한 그런 나무를 해가지고 크게 둥지를 짓는다고 해요. 알을 낳겠죠.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합니다. 새끼 때는 이 어미 독수리와 아비 독수리가 먹을 것을 해가지고 다 찢어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계속 입에다 넣어줍니다. 즉 이게 언제 같은 경우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입에다 넣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에다 넣어준 것처럼 이 독수리도 계속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다가 독수리가 흰색 솜털을 가지고 있다가 깃털이 나기 시작하겠죠. 깃털이 나기 시작하고 날개도 이렇게 한 번씩 푸드덕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워야죠. 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 정말로 높은 이 절벽 위에서 이 아기
아기 독수리를 계속 밀쳐냅니다. 계속 떨어질랑 말랑하게 계속 밀쳐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물놀이를 갔는데 여기 이렇게 땅이 있고 앞에 깊은 물이에요. 친구가 밀었을 때 우와 우와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독수리도 안 떨어지려고 우와 우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날개가 계속 힘을 얻게 돼요. 근육이 붙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근육이 붙고 힘을 얻는다고 해서 이 독수리가 처음부터 잘 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아기 독수리를 발로 뻥 찹니다. 여러분, 정말로 높은 절벽에서 이 아기 독수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바닥에다가 처박을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급강해가지고 날개를 팍팍 치고 나가면서 이 아기 독수리를 어떻게 하냐면 등에다 태웁니다. 등에다 태우면 이 아기 독수리는 안 떨어지려고 이 발톱 갖다가 어머니 등을 빡 귀잡고 올라가겠죠. 그 어미 독수리는 아픈지도 모르고 또 올라갑니다.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계속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아기 독수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고난을 줍니다. 그러다가 또 먹이를 줘요. 계속 살살살 밀쳐내려고 합니다. 계속 근육을 붙게 하고 또 떨어뜨립니다. 또 이 아기 독수리가 또 떨어져요. 그럼 또 어미 독수리가 또 날아서 등에다 태우고 또 올라갑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아기 독수리도 생각을 하겠죠. 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왜 이러지? 계속 날개를 푸드덕 거리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에서만 푸드덕 거렸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푸드덕 하니까 몸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내 자식이 이제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발로 뻥 찹니다. 근데 여러분, 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확신한다고 해서 이 어미 독수리가 너 날아와 하면 뒤돌아설까요? 이 아기 독수리를 계속 지켜보지 않고 알아서 해라 하면서 다른 곳으로 사냥하러 나갈까요? 아닙니다. 이 어미 독수리는 계속 봅니다. 내 자식이 나는 것을, 그리고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기 독수리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자기 몸에 익힌 날갯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처음 배울 때 몸에 힘을 빼라고 합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수영을 하죠. 있는 힘껏 하죠. 근데 정작 딱 다시 서보면 한 10m도 안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어린 독수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힘차게 올라가겠지만, 물론 독수리도 힘을 빼고 싹싹 자연스럽게. 여러분, 걸음마 처음 배울 때 기억나지 않겠지만 어린아이들 걸음마 처음 배우면 어떡합니까? 있는 힘껏 이렇게 하지 않아요? 힘을 온몸에 주고. 근데 여러분, 지금 걸어다닐 때 그렇게 걷나요? 아니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걸어가죠. 이 아기 독수리가 처음 비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있는 힘껏 비상을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날갯짓을 해서 비상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라를 형성하고 솔로몬과 태평성대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이끌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도적질하고 죄란 죄를 다 지으면서 우리는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는 것은 이 독수리가 뻥 차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낭떠러지로 밀쳐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어미 독수리가 이 떨어지는 독수리를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지금 항상 함께 하시고 완전 땅이 꼬꾸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계속 이런 훈련을 할 건데 나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새끼 독수리가 처음으로 비상할 때 온 힘을 다해서 날갯짓 하듯이 너네들 비상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기도 제목들 그리고 70년 동안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안 들어줬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겠죠. 너네들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네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네들 어떻게 될 거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너네들 비상할 거야.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너네들이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삶 지치고 힘들죠. 매일매일 힘든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빨리 다시 저녁이 돼서 눕고 싶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놀고 싶다. 이럴 때가 정말로 많을 거예요. 빨리 20살 돼서 나도 MT도 가고 OT도 가고 농활도 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 대학생들 보면 행복해 보이죠? 대학만 가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 겁니다. 고3 학생들 정말 힘들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저 공부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해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맨날 피곤해. 나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찾아볼 수도 없어. 명철? 그게 뭐야? 이럴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면, 즉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이 너네들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지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이 독수리와 같이 날갯짓 하면서 저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정말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독수리와 같이 날갯짓하면서 하늘로 비상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